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근거를 보면 바리새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셔야 돼요. 이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고개를 들고 저를 봐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집단 속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갤런티가 된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회원인데 한 7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력 있는 그런 권세 있는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랍비다, 지식인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또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도덕적으로도 참 탁월한 사람이고 또 권력가였고 힘이 있고 뿐만 아니라 지식인이었고 부자였던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왔던 사람, 게다가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60대의 니고데모가 30대의 갈릴리에서 왔던 무명의 선생님을 찾아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러 찾아올 만큼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상하죠? 근데 거기 앞에 있는 분도 좀 깨고 봐요. 찬송할 때도 자고 그 쓰러져 자다가 있나 다 일어나. 왜 이렇게 죽어 있나요? 영적으로 살아야 될 텐데. 오늘 나온 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 성도들 왜 죽었어요? 살아야 될 텐데. 2층도 마찬가지로 왜 죽었나요? 그 옆에 있는 고개 숙인 애들을 일으켜서 고개 들게 해. 모자 벗고, 그렇지, 모자 벗고 정신 차려. 그렇지. 우리가 한동안 예배 교육 안 했죠? 예배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인지 압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뭐 다음 주에 해도 돼. 일부 예배랑 뭐 차이가 나면 어떻게 상관없죠. 성소가 어떤 곳인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0편. 시편 20편 1절로 3절. 시편 20편 1절로 3절. 시편 20편 1절로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0편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있는 이곳이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성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믿습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아,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성전에서 주님이 날 만나주시면 밖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겠구나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 시발점이 된다 하는 게 성소예요. 왜 그런가? 성소가 도대체 어느 곳이길래 그런가?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색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세요? 그 성전에 계시니, 지금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누구를 도와줄까? 지금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들을 지금 통촉하신다. 그런데 어디 있는 인생들을? 성소 안에 있는 인생들을. 밤에 잠 못 주무세요? 할머니? 어머니? 깨워봐요. 어서. 그거 깨워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여러분들이 또 새 가족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될 텐데,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눌린 거. 사람이 저렇게 잠이 오진 않거든요.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정식 사님이 뒤에서 깨우라. 자기 엄마잖아. 자기 엄마인데 엄마가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은 그 눌린 게 그대로 자식한테 갈 텐데, 그럼 자식이 누구요? 본인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죽으라고 기도해도 기도한 거에 4분의 2 또는 4분의 3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런 거 성경을 찾아서 다 읽어주면은 이게 안 되고, 이게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한번 신앙의 길 바로 닦아놓으면 자식은 죽을 자리에서도 살려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심지어 자식이 범죄해도 죽을 자리에서 살려준다. 죽을 자리에서. 이런 거 하나는 좀 찾아보고 가야 돼요. 이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또 자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고 있나요?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걸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지. 열왕기상. 열왕기상. 그렇지. 이제 막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9절.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오신 우리 그 노인정에서 오신 분들도 이번 이 예배가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 하나가 제대로 쓰면 그 자식이 어떤 역사가 생기는가, 어떤 역사가 생기는가 한번 보라고요.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일들을 행했냐면 3절에 보니까, 먼저 3절에 보니까 왕이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에요. 쉽게 말하면 첩이 1000명이에요. 이게 가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겠죠? 이렇게 제대로 안 됐을 때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했는데 영적으로도 타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상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곰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가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서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길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옵소.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첩을 데리고 있으면서 다 마음이 타락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안 쓰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전보러 다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가서 불상 앞에 절하고 있고 막 이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너의 나라를 뺏어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신하에게 준다는 말은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조가 바뀌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왕조의 왕 다 죽죠. 우리나라 그 왕씨들이 그 조선조로 바뀌면서 그 왕씨들만 다 붙잡았고 배에다 태워갖고 다 몰살시키고 그랬죠. 그래서 옥시가 나왔죠. 나 왕씨 아니라고 해서 점 하나 찍어서 옥시가 된 거죠. 요즘에 왕씨랑 옥씨는 결혼을 안 하죠.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조가 바뀐다는 것, 역성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와 너의 혈족과 아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계통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나라를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이다. 왜? 너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너 참 가증스럽다 해서 다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버렸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결정했으나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너의 아비 다윗이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다 죽이진 않고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고, 그리고 너 대에는 하지 않고 너 자식 대에 가서 할 것이다. 여러분, 완전히 패가 망신할 것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신앙이었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식의 운명은 부모의 신앙에 달려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예는 허다하게 찾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인 걸 아십니까? 지금 부모가 신앙생활 하나 잘하니까 다윗이 자식의 저주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정만 받으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없는, 지금 여러분들 손에 살펴지지 않는 떠나가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임하는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복 받는 거 그냥 받는 줄 아십니까? 복은요,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 2대가 겹쳐야 생기더라고요. 1, 2대가 겹쳐야. 성경 한번 예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창세기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십시오. 흉년 들었어요. 안 좋은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야, 흉년의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여기 있어. 여기서 씨 뿌려.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얼마나 복을 주는지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12절, 13절,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지므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더라. 어느 때? 흉년의 때. 언제?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부가 되면 가난한 뱅이가 1년 동안 거부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약속하잖아요. 너 여기서 씨 뿌려. 그럼 내가 복을 줄 거야. 100배를 줄 거야. 그래서 너를 1년 만에 내가 가난뱅이에서 어마어마한 거부로 바꿀 거야. 신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세가 바뀌어지는 이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창세기 26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때문에.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구나 이거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펑펑 터집니까? 시집 갔는데 이혼해서 돌아옵니까? 병들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물론 100%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부모는 그때 무릎 꿇고 통곡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개판이었군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왜? 자녀가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솔로몬보다 더 엉망될 수 있나요? 솔로몬처럼 문란할 수 있나요? 솔로몬처럼 타락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같은 아버지 하나 있으니까 솔로몬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고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부모가 한번 어긋났더니 그 자녀가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 본문 안 찾을 거예요. 일부러 므낫세와 그 자녀 나라를 망쳐버려. 나라를 회복이 안 되게 나라를 망쳐버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한 가지죠. 일단 성수에서 주님 만나고 그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없어요. 시작이 어디예요? 성수예요. 성수에서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만나는가? 우리는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주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주님이 날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이 날 만나 주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만나 주시는가?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성소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데 인생들을 통촉하시며 누구를 붙잡아 줄까? 그럴 때 누구를 붙잡아 줍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수에서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그 주님 손잡고 일주일을 동행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게 복 있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신앙의 길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너의 자식 때에 가서는 내가 참 복되게 하리라. 복되게. 저는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목회하며 지내셨어요. 참 아버지 목회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려움이 많으니 뭐 아버지 본인이 당한 어려움은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참 어려움 많고, 개척하실 때도 어려움 많고, 성전 지을 때도 참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 진짜 어려움이 없어요. 7년 만에 교회도 막 성장하고요, 교회 개척해서 1년 반 만에 성전으로 이렇게 500 몇십 평 되는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로 땅을 얻어갖고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건물로 해갖고 옮겨오는 교회가 한국 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도움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셨냐? 도와준 적 없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한 번은, 아버지, 그 강북 지역에 있는 그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숫자만 따져도 1000명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좀 가까운 데로 보내지, 그거를 아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까지 그냥 버스 운행해갖고 싹싹 데리고 가냐고, 좀 이렇게 이삭을 주어도 남겨놓은 게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만큼 한 명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잠깐 왔으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있어라, 너희 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신방전사를 보내서 바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야, 참 그럴 때 보면 아버지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른 지원이 없잖아요. 헌금도 뭐 그렇고 뭐 인원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만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돈 몇 푼 주고 사람 몇 명 보낸다고 교회가 되겠나? 아니구나. 아버지가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내게 복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주여 이 신앙의 길 멋지게 달려가서 내 자식 때 이르러 3대의 복을 얻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린다는 거, 그러기에 건성으로 드릴 수 없어요. 한 번의 예배 하나님 못 만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성수에서 날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지금 날 지켜보실 텐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성수에서 날 기다리시는 주님,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드리면 날 만나주시는 주님. 그러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막연하게 하지 않았어요. 딱딱 가르쳐주세요. 정확하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뭡니까? 로마서 1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로마서 12장 1절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령과 진정 예배, 영적 예배,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일 처음에 예배는 그래서 몸이 나와야 합니다. 생각만 뭐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뭐 처지 환경이 아니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까?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몸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전으로 내 몸이 나와야 된다. 믿습니까? 너의 몸을,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모습을 기뻐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할까? 이거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 내가 다른 감정,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거룩한. 그 다음에 뭐죠? 산. 전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산. 그래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냥 관객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꼬다른 보리자루처럼 앉았다가 쑥 돌아가고 앉았다 쑥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이 예배 주인공 되게 하셨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자기가 주인공이 되라. 자기가 주인공. 이게 산. 그 다음에 뭐죠? 제사. 제물 대라. 제사는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 먼저 목을 따죠. 목을 잘라버려요. 꼬리를 잘라버려요. 껍질을 벗겨요. 양발, 양다리 다 잘라버려요. 싹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내장을 확 후벼 파요. 그래서 그건 다 버려요. 그래서 칼로서 각을 다 떠요. 조각조각을 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확 불태워 올리는 것. 이게 제사예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럼 내가 제물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여 이 예배 시간에 내 고집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세상 미련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 자르듯이 하나님 내 머리 갖고 살려고 하는 걸 좀 죽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리를 잘라서 세상 미련을 끊게 하여 주시고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님 나의 가면을 싹 벗겨서 하나님 나 이런 놈입니다. 주님 도움 없으면 살 길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내 안에는 오장육부 확 구겨내듯이 내 안에는 가지가지 욕심 더러운 것, 뭐 시기, 간사 뭐 이런 거 싹 쭉 후벼내고 그리고 양발, 양다리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방법, 수단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 잘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조각조각 내서 주님 앞에 불태웁니다. 나는 싹 죽고 주님만 살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실패한 내 인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공하는 주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오로 드려지는 것, 이걸 영적 예배라 그래요. 이렇게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친히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신앙의 길이고요. 그렇게 내가 걸어가고 나면 나도 복되지만 내 자식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3대만 이어져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문이 3대가 이어졌더니 야곱대에 가서는 나라를 세워버려요. 그 12아들이 나라의 각 지파가 돼버립니다. 저는 기대를 해요. 내 자식 3대째 아주 그냥 나라를 세우고 그래갖고 막 제 딸 대통령 시켜버리려고 그래요. 나라를 그냥 뭐 정 안 되면 그냥 뭐 어디 섬이라도 하나 사갖고 그냥 너 대통령이다 그래버리면 되니까. 제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농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1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저는 이삭 되길 바랍니다. 당년에 100배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2대째입니까? 그럼 3대째 한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부요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길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나. 그러기에 당신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 당신의 가문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혈족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여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도 그냥 길게 합시다. 오늘 다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세중앙에 있는 권속들이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니고데모랑 예수님의 대화 속에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부자예요. 그는 실력가예요. 그는 지도자예요. 그는 지식인이에요. 그는 또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모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들 아닙니까? 60세의 나이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참 곱게 늙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 살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인생의 결론이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쭉 그와 같이 대화합니다. 근데 대화한 결론이 뭐죠?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3장 11절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니도다. 뭐라고요? 넌 참 날 안 받는구나. 주님을 안 받아요. 지금 이 시간 주님과 그렇게 말했건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 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을 거절하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3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 요한복음 7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을 잡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속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잡아오라 했는데 안 잡아왔어요. 예수님을 왜 안 잡아왔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속들이 대답하는 것이 그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감동받은 거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잡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불인 저주받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야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예수를 안 잡아올 수 있어. 명령을 안 들을 수 있어. 막 저주받을 거야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50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 아니야? 예수는 그런 분 아니야. 예수는 그렇게 죄 있는 분 아니야. 예수는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는 참 멋진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봐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느냐. 그랬더니 옆에 사람 핀잔을 줍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딱 변호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갑자기 또 꿀 먹은 버릇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참 멋진 걸 다 갖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결론이 없어요. 인생에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 주장 몇 마디 하다가 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가만히 또 있어요. 그냥 분위기를 그냥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진리는 알지만 진리를 위하여 모험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떠나가는 것도 불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물질도 드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정말 값지게 쓰인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데다가 물질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것이 3번째 등장하는 건데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략과 침량 갖고 와서 예수님 시체 싸겠다고 갖고 왔어요. 참 많은 부여를 갖고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겁나서 못 드렸어요. 혹시 오해받을까 봐. 주변에 공의의 사람들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너 예수 편이지 하는 말 듣는 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해가 될까 봐. 손해가 될까 봐. 주님을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가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은 내게 혹시 손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모험하기를 싫어해요. 항상 주님과의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도 알면서 주님을 맴돌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위성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있어요. 달은 지구를 향해서 똑같은 거리를 갖고 항상 맴돌아요.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달을 위성이라 불러요. 주님이 계세요. 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이상 멀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맴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이
이런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니고데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 교회를 빗대어서 만든 그런 유형의 교회의 어떤 모습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그렇게 교회 나오면 되는 것 아니야? 내게 맡겨준 봉사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예배 시간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생각하죠? 야,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예 확 주님께 달라붙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미적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붙어 있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쳐버리고 싶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지금 부자예요. 나는 괜찮아요. 난 여유 있어요. 나는 문제 없는데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회개하느냐? 열심 없는 것, 뜨겁지 않은 것, 열정이 없어진 것.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봉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것만 해도 꽤 내가 마음 열고 내가 꽤 생각해서 하는 건데. 근데 주님 말합니다. 너 회개해야 되겠다. 무엇을? 열심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열심을 요청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구나. 내가 열심 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구나. 내 마음속에 열심이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내 마음속에 열정이 생긴다는 것이, 그게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는 것이고, 그게 주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 손을 잡아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라는 게 뭐냐? 돌아갈 때 마음속에 불이 있는 거예요. 뜨거워진 거예요. 열정이 생겨. 그게 주님 만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돌아갈 때 그냥 똑같이 터덜터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 못 만난 거예요.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거 소용없어요.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가? 뜨거워지는 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뜨거움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랑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아니요, 니고데모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대도시 다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시민권자니 그의 부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그는 학자인데 가말리엘의 후계자입니다. 최고의 학자의 후계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람은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으니까 자꾸 맴도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헌신하기가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그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인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그래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이에 너로 사언과 증인을 삼으려 하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을 받고 니고데모처럼 맴도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나서는 선전하기 시작하죠. 2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내가 그 빛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선전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재판장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론할 때 베스도가 이렇게 외쳐, 야 너 미쳤다. 미쳤다는 표현이 뭡니까? 언제 미쳤다고 말하죠? 막 불 붙어 있을 때, 정신없을 때, 앞뒤 안 가릴 때.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 너 대단한 지식이 있지 않니? 너 부여가 있지 않니? 로마 시민권자 아니니? 너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너 앞뒤 안 가려? 너 이렇게 정신없어? 왜 이렇게 너 그냥 막 예수 그분 한 분 앞에 막 미쳐버린 것처럼 달려가? 너 미친 것 아니니? 지금 베스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상대방은 미친 것 같은 열정을 느낀 거예요. 전 여러분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께 미쳐버린 것 같은 열정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보니까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27절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말하죠.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느냐. 막 그 사람이 거기서 눌리는 거예요. 야 너가 그 적은 말을 해서 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야 너 참 대단하다. 재판장에서 너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가로되 29절에 보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당당합니까? 결론 나지 않는 인생. 맨날 듣고 생각해보고 항상 그 상태에 머문 인생. 니고데모는요 한 명도 변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결론이 있는 사람. 딱 듣고 아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인생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인생의 결론을 딱 내렸던 사도 바울은 그를 통하여 도시가 바뀌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목회할 때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부흥회를 했더니 에베소 전체 도시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마술을 따르고 또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불태워버리기 시작해요. 고린도에 가서 목회할 때 고린도의 성이 다 바뀌어버려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안 바뀌는 것은 그렇군요, 주님. 어쩌면 내가 위성처럼 돌고 있기 때문이군요. 내 자식이 안 바뀌는 것은 어쩌면 내가 위성처럼 돌고 있기 때문이군요. 내가 결론이 없는 인생 아닌가? 내가 과연 결론 있는 인생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군,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 결론 있게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예배 드려도 안 드려도 항상 미적지근한 그 상태의 위성을 머물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기왕 예배 드릴 때 결론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있는 인생. 과연 어떻게 이런 결론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 수 있느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 당신의 표적이 멋있습니다. 아,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참 설득이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멋진 말이네요. 아, 감동이 되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거 예수 믿는 것 아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표적 따라갑니까? 아, 병 고쳤네요. 뭐 생겼네요. 뭐 무슨 복을 받았네요. 뭐 말씀을 들었더니 이해가 되네요. 깨달아지네요. 은혜를 받은 것 같네요. 이런 거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진짜 내가 너한테 말한다. 하나님 나라 봐야 예수 믿는 거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봐야 예수 믿는 거다.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가 있는 성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포위해버렸어요. 야, 우리 죽게 됐다. 게하시가 와서 깜짝 놀라서 깡총깡총됩니다.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조용히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보는 것을 이 아이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요. 그러더니 하늘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보였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난 다음에 주여,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 때 왜 사람 눈치 봅니까? 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앞에 절절매고 꼼짝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진리를 향하여 모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떠나갈 마음도 없고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그저 그런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두려움 때문에. 왜 두렵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봐서 그래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멀쩡한 사람이 정신 나간 것처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최고 학부를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과를 나왔고요.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미치게 할까요? 무엇이 설교할 때 머리끝에 발끝까지 땀 흘리면서 막 통곡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하게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제가 30살에 성령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때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난 이후로부터 저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이 제 가슴에 불이에요. 그 주님 때문에 저는 바뀌어져요. 예배 시간마다 저는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세들을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단순히 지식 쌓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뭐 어떤 기적, 표적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래서 게하시가 벌벌 떨고 있었으나 마침내 보고 나서 그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승리자로 살게 됐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참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본다고요? 거듭나요. 본어게 다시 태어나야. 이때 니고데모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따라왔던 이 경건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정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사람들이 보면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지면 뭐합니까? 항상 겁쟁인데. 다 가지면 뭐합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 돈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는데.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마땅히 가야 될 사명지가 없는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게 니고데모예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구나. 그거 아무 소용없구나. 근데 어떻게 보라고요? 거듭나야 된다. 지금 니고데모의 나이는 60살이에요 60살인 내가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설사 살아계셔도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지식인이 하는 거예요. 왜?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내가 지금 늙은 사람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불가능한 일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나는 못 보는 것입니까? 근데 주님이 더 정확하게 그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뭐죠? 5절이에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다시 사는 것. 그러면 내가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구나. 주의 영광을 보는구나. 주의 임재를 느끼는구나. 주의 향기를 맡는구나. 주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요, 단 하나도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임의대로 해석하면 얼마나 지 마음대로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딱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몰라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정확하게 성경은 누구도 똑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약도니까, 인생의 길인데 길이 지 마음대로 해석되면 되겠어요? 길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물이 뭐냐? 성경은 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고, 유다서 앞에 요한 서신들이 있고, 그 앞에 베드로전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물이 뭐라고요? 침례.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 그거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침례와 성령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침례 받으면 내가 거듭나서 침례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다음번에 설명하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되면 사람은 아무 때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되는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30살이 딱 돼야 됩니다. 30살이 되면 온몸을 물로 씻습니다. 전심 침례받는 거예요. 온몸을 물로 씻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고 50살까지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가서 침례받습니다. 이것은 만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존제를 드리는 거예요. 싹 씻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군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던 침례, 이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순종을 의미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듣고 그대로 하는 순종, 이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순종도 학습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집안 혈통 따진다는 거 아십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은 불순종을 배워간다는 걸 아십니까? 나쁜 것 더 빨리 잘 배운다 그러죠? 불순종도 학습되는 겁니다. 누가 학습시킵니까? 학습의 주체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나타난 영이다.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학습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불순종이 재밌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대로 하는 것은 멋없는 애로 보여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는 온실 속에 자라는 꽃처럼 보여요. 그거는 멋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모가 하라는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좀 하는 것이 멋있게 보여요. 우리는 어렸을 때서부터 불순종을 학습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불순종을 학습한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을 학습하는 또 한 번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2번 살라. 너 이제부터 불순종을 학습해왔던 삶을 끝내고 순종을 학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2번째 삶을 오늘부터 결심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학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2번째 뭐죠? 성령이에요. 우리는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익숙합니다. 이게 참 학습돼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뭐하고 옷 입고 몸매 관리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주변 사람들 다 그러고요. 이거 다 학습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부 다 말해요. 저 사람 멋있네, 저 사람 멋없네. 뭘로 말합니까? 그의 육체로. 저 사람 잘 사네, 저 사람 못 사네. 무엇을 기준으로 말합니까? 육체로.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사는 법을 위하여 너가 다시 한번 살아봐라. 아멘. 이제부터 인생을 살 때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 불순종을 위하여 거역하는 삶, 고집대로 사는 삶, 이거 말고 순종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통하여 사는 법을 학습하게 하여 배우기 위하여
너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라. 그 인생 시작할 때부터 주여, 내가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결론 내린 인생으로 한번 붙어볼 거냐?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네, 순종을 위하여 인생 사는 거요, 성령으로 한번 인생 살아보는 거요, 그렇게 학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보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니고데모 같은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우리 인생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위성 같은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 때문에 변화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돼. 결론 내리자고요. 인생에.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부터 나의 인생은 순종을 학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인생은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학습하기 위한 삶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랑 똑같이 오늘 살지 마십시오. 내일도 똑같이 그냥 살지 마십시오. 항상 살아왔던 그처럼 회사 다니며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돈 벌기 위해 살지.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도 더 많이 돈 벌게 하시고, 더 많이 잘 먹게 하시고, 더 큰 집 가게 하시고, 육을 위해 사는 일들을 이젠 좀 내려놔보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교회 앞에 순종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육으로 살았던 나의 눈이 좀 이제 바뀌어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일을 내가 이제 알지 못하지만 오늘부터 학습되고, 오늘부터 훈련되고, 오늘부터 성령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들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나라, 사도 바울이 봤던 삼층천의 그 나라, 제가 들었던 그 음성, 사도 바울이 들었던 그 음성, 오늘 여러분들도 듣게 돼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없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다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안 가진 인생 없습니다. 내가 결론 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결론 있는 인생, 결정하는 인생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낯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바뀌는데, 땅의 것 아무리 봐도 소용없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땅의 것 수천 번 수만 번 바라본다고 인생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이라도 보면 사람은 변화받는다.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다.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예수 앞에 정말 미친 것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순종하기 위하여 인생 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생 살아보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하여 살아보기 위한 인생처럼 살아보라. 똑같이 예전 사람, 죽지 않은 옛사람처럼 고집 있다고, 자기 기질 있다고, 자기 생각 있다고, 욕심 있다고 사는 인생 아니라 두 번째 살라. 주여, 오늘 내가 두 번째 사는 인생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과 같이 동일한 인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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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두 번째 살아가는 인생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시로 이 시간 결정하고 결론 내립니다. 위성처럼 도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발처럼 결정하며 죽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위하여 인생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으시고 채우셔서 성령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